IBM에 한 젊은 주요 간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위험 리스크가 있는 그러한 투자를 실행합니다. 그런데 그 투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IBM 그 회사에 1,000만 불 이상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IBM 회사의 창업주이면서 40년 동안 경영한 톰 왓슨 회장이 그를 사무실로 호출합니다. 이 젊은 중요 간부는 왓슨 회장이 자신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이야기합니다. 회장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저는 압니다. 여기 제 사직서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왓슨 회장은 그 젊은 간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더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표라고. 내가 당신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비로 1,000만 불이 들어서 교육했는데, 아니, 사표라고. 내가 그렇게 한가하고 내가 그렇게 돈이 많은 줄 아는가?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실패는 옷감 장수에게나 주고 포기는 배추 장사에게 주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은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한 인물들이 대다수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멸망을 예언하라.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서는 참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의 길로 그런 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배는 침몰해 갔고 그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 부인하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또한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마가가 함께 동행했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탓인지 마가는 그 힘든 선교 여행을 끝끝내 완성하지 못하고 그는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 마가이지만 그런 마가가 변화됩니다. 바울이 쓴 여러 서신 가운데 골로새서에는 마가가 너희들에게 무난한다고 밝힙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나의 동역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가장
마지막에 쓴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디모데 후서를 쓰는데, 그 디모데 후서에 이 마가는 나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때는 실패했지만 그 마가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보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런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대할 때 기대감이 있고 또 소망이 넘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가가 승승장구해서요? 아니요. 실패하였던 마가였지만 이렇게 변화되어 위대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참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오리라 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그분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분은 복음 자체이시다. 그런데 그 복음을 이제 진술하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절의 말씀은요, 구약, 신약 전체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복음이시다. 복음 무엇입니까?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소식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생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 아니에요? 이제 그 복음을 진술하기를 시작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성취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였기에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려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즉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은 준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준비. 자, 본문 한번 보셔요.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에도 보십시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준비하는 사명입니다. 준비할 자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일생을 보면 그는 이 사명에 충실하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있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준비하는 자다. 어떻게 준비하나?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로 올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다,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다, 이 표현은 장애물을 다 거두고 큰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까요?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인데, 장애물을 다 거두고 모두가 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성경에 여러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오리라 한 엘리야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오리라. 그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오리라 한 엘리야. 두 번째는 언약의 사자다. 언약의 사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온 사람이다. 언약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그는 모든 사역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대림절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준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의 세례 요한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였어요.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할까요? 자,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나요? 그는
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회개의 심령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또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의 심령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가 필요함을 그들에게 자각시키는 회개의 세례를 주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인생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감당했던 우리 또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회개치 않는 그 심령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심령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되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회개의 심령이 없는 자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구원의 인생이 되도록 그들을 안내하고 살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심정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감당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볼 때 오늘의 세례 요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사람. 우리 인생은요, 때로는 어그러지고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루를 살고 또 한 주간을 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서 무너지고 오그러지는 그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주의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준비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먼저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그가 마지막 유언처럼
주는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주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말씀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 놓아야 합니까? 바로 말씀 위에 놓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대림, 강림절, 대강절. 주님께서 오심을 갈망하는 절기예요. 기다리는 절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다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되어 있지 않는 모습이라면 어떠하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 회개하는 심정이 되고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에 은혜 주시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